오늘 읽을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집에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집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집이 소유의 개념으로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집의 어떤 그 평수에 따라서 그 마음의 여유라든지 아니면 안정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골세 살 때와 또한 전세로 살 때와 또 자기가 매입해서 거주하는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가 달라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관계의 개념이지 이 집은 소유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착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31개의 그 자그마한 큰 다양한 그 소수 민족들, 31명의 왕들, 그 지역의 토착민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은 명실상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땅으로 그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들 모아놓고 공평하게 땅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할 필요 없이 텐트 치면서 이동하는 생활, 고생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각각의 집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인종되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정착된 시간들을, 그리고 집의 생활들을, 그래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들려오는 얘기는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땅을 갖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가나안 땅의 토착신이라든지 토속신앙이든지, 그래서 이제 혼인관계가 복잡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전통적인 그런 어떤 가족들 관계가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과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종교도 혼합하게 되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의 종교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리더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그 관리들과 그런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세겜 땅에 집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 다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죠. 무슨 설교냐면 핵심 주제는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불편하면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따라가라.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접한 신이 좋거들랑 그 신을 따라가라. 아무리 족속의 신이 좋으면 그 신 따라가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고 결정하라. 그런데 내가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내가 40년 동안 지금까지 정복 사역을 하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이제 우리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이 좋은 공간에서, 좋은 지역에서, 좋은 집에서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정말 행하셨던 광야 생활 속에서 축복하셨던 것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너희들 지금 어제와 오늘과 다르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눈 감기 전에 마지막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내 가족은, 우리 식구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길 거고 하나님을 따라갈 거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불편하고 이방신이 즐거우면
그럼 이방신 따라가라. 섬길 자를 택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임종 설교하고 110세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 설교했을 때나 광야 생활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땅을 공평하게 분배를 받아서 이제 그 부동산 등기에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다 말짱 배은망덕하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현지에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편하게 생각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힘드니까 여러 가지를 좀 합리화하면서 정당하게 하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현 시대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똑같을까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한국에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점술가들이나 타로나 뭐 여러 가지 유사한 것들로 이렇게 업종에 있는 분들이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3명 중에 1명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주라든지 운세라든지 내일에 대해 불안하고 걱정스러우니까,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다 직간접적으로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걸 보거나 그런 것을 그냥 취미라기보다는 재미 삼아서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80만 명이 점점 이 땅의 대한민국에서 정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러한 8배가 더 많은 점술가들이, 샤머니즘이 아니면 점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여유가 생겼어요? 아니면 좀 더 소유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즌 때 정말 부득이하게 사회적 거리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예배드렸던 것들이 이제 이 DNA가 없어지면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가 몸에 뱄다는 것입니다. 전국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내가 실시간으로 어디서든지 편하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환경이 조성되고 시스템이 구축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이 세태를 우리는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 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텐트에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텐트는 접었다 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에 어떤 집이 거주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가나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가나안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거주지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원해지고 소극적이게 되면서 점점 더 우리가 편리주의로 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텐트 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텐트처럼 우리가 접었다 폈다 편하게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는 죽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잠시 생활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집에 거하는 삶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던져진 질문이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여러분의 집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주인과의 관계 밀도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의 형제님, 자매님의 집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축복하며 인사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주인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 1:1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밀하고 밀도가 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집주인과 얼마나 정말 소통을 하며 집주인과 얼마나 대화를 하며 나누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집주인은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집주인에 대해서는 소원해지게 되고 정말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값싼 은혜 취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방구석에 그렇게 가둬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5장에 족보가 있고 10장에 족보가 있습니다. 5장에 그 아담 후손의 족보에 보면은 5장의 족보와 10장의 족보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5장의 족보에서는 누가 태어났는데 죽어요. 누가 태어나고 죽고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10장에서 창세기 10장에서의 족보는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다른데 어쨌든 이 죽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은 잠깐 소개되어지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300년 동안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300년을 살았습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같이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 다녔다는 것은 서로 템포를 맞췄다는 거죠. 누가 앞서가고 뒤처진 게 아닙니다. 2인 삼각할 때 너무 이렇게 1등 하려고 달려가다가 힘 있는 사람이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발목 다치게 됩니다. 2인 삼각하는 것처럼 서로 박자를 딱딱 맞춰 가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그것을 300년 동안 2인 삼각을 제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박자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박자 2박 좋아하니까 3박을 좋아합니까? 하나님과 이런 시간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걸었다는 거죠. 동행했다는 거죠. 그것을 300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은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은 다 죽는다고 소개되어 있는데 에녹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에녹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면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메시지들을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아니라 바깥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그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종결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읽은 말씀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교훈도 좋고 아무리 기도도 좋고 구제도 좋고 선교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사역하는 것 다 좋은데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적용하면 그 집은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을 불어도 흔들리지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실천과 적용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나 똑같은 비를 맞고 똑같은 비바람 맞고 똑같은 폭풍을 당하면 맞을 때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집의 종류를 말씀하시고 난 것이 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집은 모래 위에 계속해서 모래성 쌓는 그런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집을 계속해서 나는 지금까지 우리 집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집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앞절에서 또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멋진 사역도 했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멋진 어떤 열매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 너 모른다.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거나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나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다. 봉사를 했고 어떤 것도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열심히 했다고 손치더라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 너 몰라 라고 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겠습니까? 나 너 모른다. 넌 불법을 행하고 있다.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봉사를 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열심히 합니다.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종교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 너 몰라 라고 했을 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을 했을 때 듣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자신도 잘 알지만 나는 내 자신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보실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집주인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에녹처럼 살았는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종류 집을 말씀하셨죠.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현명한 목수와 같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 사용한다. 하나님의 말씀 뭐 할 때만 사용한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그런데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궁궐이에요. 으리으리한 그런 집에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반석은 궁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은 대리석도 아니고 금으로 도배한 그런 으리으리한 집도 아니고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집이 좋아서,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재료가 좋아서, 자재가 좋아서, 인부가 좋아서, 실력이 있어서? 아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으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 집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이 있건 없건, 명의가 있건 없건, 지금 공동체 안에 가정의 주인이 누구, 하우스홀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집의 주인은, 내 집의 반석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들판에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다윗은 양을 돌볼 때 평상시에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들판에서 만난 하나님, 왕궁에서도 하나님이 것이고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들판에서 만난 예배했던, 경외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 삶의, 내 인생의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반석이라는 거 확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환경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의 비를 맞거나 폭풍우를 당하거나 그런 비바람을 거세게 몰아올 때 있습니다. 똑같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는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당합니다.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누구에게 다 똑같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듣는 것에 끝나고 듣고 그 말씀을 그냥 성경 공부하는 내 지식 쌓는 것으로 그냥 끝날 것인지, 공부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운 그런 건축자 목수가 될 것인지, 미련한 목수가 될 것인지, 우리가 오늘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어리둥절하면서 누구는 엘리야다, 누구는 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자기 예수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손들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익독수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한참 교회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탁 붙이고 다녔던 거 익독수. 그 5글자가 악글자, 헬라어 악글자의 첫 글자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이 차에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왜 안 붙이고 있는지 알아요? 신호 위반을 너무 많이 하니까. 창피한 거잖아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이제 그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해? 왜 이거 다 떼어버렸어요? 쉽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듣고 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셔요. 너에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고 베드로의 탁월함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운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확고부동한 그런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신앙 고백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휘청거립니다. 비에 맞고 흔들리고 비바람에 흔들리고 폭풍에 흔들리고 열심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났을 때 어떻게 왔습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옛날 직업으로 다시 귀수 본능에 의해서 고기 잡는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면 받았는데 고기 낳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치사하게도 정말 부끄럽게도 예수님 모른다라고 예수님한테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다가 예수님 별보러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닫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제자로 부르셨을 때 고기를 낚는 업으로 그 직업을 갖고 살아갔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주신지 아십니까?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이었는데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고 하라. 언제 그렇게 그 말씀을 계명해 주셨어요?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렇게 계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아실 수 있지 않았을까? 너는 반석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 예수님 아시지 않았을까? 그 계명을 받고 반석으로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신나게 명찰을 받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 거야. 살았겠죠. 노력했겠죠. 챌린지 도전했겠죠.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옛날로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콩콩 엉엉 울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해 자복하면서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다 일목요연에 하나님 앞에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자지러지게 통곡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베개가 물을 짤 정도로 물이 나올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반석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이 이제 베드로라고 했었던 그 반석 그대로 사도로서 순교자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생을 마칩니다. 나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으셨지만 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역을 멋진 사역과 열매가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바로 나는 감히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스리랑카에서 온 우리 살롬이 그리고 누구죠? 다비다 친자매 간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군대를 젊었을 때 군대 갔을 때 그 스리랑카는 의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군대에서 전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제 저녁은 자유다 해서 저녁을 했는데 그 부대에서 군대에서는 계속 담배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담배를 폈는데 어느 정도를 폈냐면 하루에 80개 피를 폈다고 합니다. 놀라시는 분들은 뭔가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80캐피를 폈대 하루에. 그래서 가족들이 봤는데 이 피트병의 반이 3분의 2가 담배꽁초를 항상 매일 그렇게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가서 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예배실에서는 못 피고 교회 언저리에서 이곳저곳 담배 필 곳 찾아다니다가 구멍을 찾고 담뱃돌이 찾고 잿돌이 찾고 참 그래서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전히 끊지 못했는데 어느 날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부흥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이 얼마나 자기 몸을 더럽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연기가 자기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을 성령께서 정말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 즉시로 끊지 못하는 하루에 80개 피를 피웠던 그 사람이 우리 살로미 자매 아버지가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 목숨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낳은 그런 자녀가 살로미하고 그리고 다비다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살로미 자매 어머니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살로미 할머니가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이 살로미 아버지하고 엄마가 살아계신 엄마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머니와 가족들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누가 잠자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기 뺨을 세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머니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음료를 항상 제공을 이 아빠 엄마가 제공했었는데 이제 주무시는 거 보고 나왔는데 분명히 아들과 며느리가 나갔는데 자기 잠들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누구 뺨을 싹 때리더라는 겁니다. 깨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때렸구나.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전했던 복음,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때렸구나. 그 어머니도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집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또 이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주인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주인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내 지식을 쌓는 것에 지식 습득을 이용하지 마시고 에녹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실천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61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롬이 다비다 자매의 아버지처럼, 아니 어떤 누구처럼 정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이 시간 정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방막으로 나를 두드려 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를 지져 주시고 성령의 물로 나를 깨끗게 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그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성령의 불로 나를 온통 새롭게 찢어 주시고 더러운 건 다 태워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베드로처럼 에녹처럼 다윗처럼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로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처럼 에녹처럼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방문 두드려주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내내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완전 새로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지도자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주문 두어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도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맡기오니 성령의 나를 새로워 보시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말씀 이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수고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물어보아 주옵소서. 성령의 오늘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을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어디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세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주의 아시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밀도하게 깨미는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이 따라서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아버지 순종하며 예수로 부드러워지고 자기가 성령의 충만한 단식을 도와주 단식을 충만한 성령의 역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역사기를 모시옵소서. 우리 안에 폭발적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의 두꺼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름 부심 성령의 완전심이 성령의 합치하심이 성령의 고쳐주시면 성령의 일어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성령의 불로 내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이용하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도의 사랑 능력의 사랑 되게 하시고 성령의 폭발적인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랑으로 건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모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주다가 우리 아버지의 교를 주다가 우리 아버지를 주다가 우리 성령의 목마른 전하고 하늘을 열어주옵소서. 은혜를 열어주옵소서. 문을 열 성령의 역사를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원해 부러지게 하시고 완악하게 부러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할아버지 오는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주기를 원합니다. 또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을 드러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집 나타낸 증인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아침에 나가기를 응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묘비에 정말 무엇을 새기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얼마나 멋진 묘비가 되게 묘비명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집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주인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밀도 깊은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집주인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방망이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지는 완악한 것들을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것들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어느 모든 것들이 예수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영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로미 아버지처럼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서 정말 남은 생애를 그렇게 멋지게 인생의 주인인 우리의 하나님 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면서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신앙생활할 건 멋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교회 다닐 건 멋지게 주님의 사람으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승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껍데기만 있는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집이 왕궁이고 아버지 궁궐인 것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주인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 평화로운 사람, 누리는 삶, 전하는 삶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세포가 성령의 세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걸어가게 뛰어가게 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